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되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이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나무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게 사람에게 된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자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쁘고 즐거워서 노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슬프고 괴로워서 한숨을 쉬어할 때도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워서 계속 노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슬프고 괴로워서 한숨만 쉬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이 두 가지가 교체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에 경험하는 것은 누구나 다 우리 인생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기뻐서 찬송했습니다. 15장 1절 말씀 함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 이름이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반다에 던지었음이로다. 왜 이들이 기뻐 찬송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애굽에서 떠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찬송했겠어요. 너무 기뻐서 이 미리암은 소구를 치고 춤추며 찬송을 했어요. 왜? 홍해를 건넜던 그 기쁨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또 홍해만 건넌 것이 아니라 애굽의 마차 부대가 그 홍해에 수장되어 버렸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뻐했어요. 근데 이 찬송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 오래가지 못했을까? 한숨을 쉬었어요. 자, 22절에서 23절 말씀 또 보실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마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홍해에서 나왔어요. 기뻐서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너무 감격. 그런데 사흘 길을 걸어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물을 찾았더니 그 물은 맞을 수가 없어요. 괴로웠어요. 3일 전에는 기뻐서 찬송하고 기뻐서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뻐했는데 감사했는데 3일이 지나자 수르 광야를 만났어요. 마라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라라 하였어요.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 괴롭다 하는 뜻이에요. 자, 15장이 한 장인데 이 한 장이 전체가 27절까지 있어요. 27절까지인데 1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찬양했어요. 그 나머지 6절은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자, 가만히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15장 한 장이 전체가 27절인데 그 중에 1절에서 26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감사했어요. 노래했어요. 근데 나머지 6절은 괴롭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고통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찬송과 찬양한 것도 아니고 찬송과 찬양이 끝나니까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시작됐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한 400명이 갔대요. 성지순례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성도가 예루살님이 사셨던 뭐 성지순례 간다고 하는 것은 뭐 한두 달 사이 준비했겠어요? 1년 사이 다 적금 들고 준비해서 이제 김포공항,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얼마나 벅찼겠어요? 그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탈 때 짜증내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감격고 설레스르고 얼마나 기뻐서 더군다나 이제 1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비행기로 12시간 동안 딱 해서 이스라엘 공항에 도착해서 딱 이제 이스라엘 입국 하려고 하니까 못 간대. 입국 못 온대. 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 탈 때는 기뻐서 좋아서 설레고 기뻤는데 비행기 딱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공항에 딱 나가서 이제 그 이스라엘 공항에 입국 신고하니까 못 간대. 왜? 한국에서 왔다.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려고 기뻐서 막 찬송했다가 이사에 가서 마라를 만난 거죠. 인생의 마라를 만난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나라에 임한 이 환경 무슨 교훈을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의미라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가 잘한다고 그랬어요. 잘한다고 했다가 갑작스럽게 식천지하고 연관돼가지고 막 확진자가 막 나타나더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교회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상한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한국 교회나 우리 성도나 다 멘붕에 빠져버렸어요. 멘붕. 지난주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해보니까 전화해보니까 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할지 안 드려야 할지. 들으자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순교를 가고 드립시다. 전쟁 날 때도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가 무섭습니까? 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지 말면 안 되죠.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예배 드려야 해요? 안 드려야 해요? 교회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다 축소돼 버렸어요. 야, 일부 예배만 드리고 다 집에 가래요.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도 안 한대요. 모임도 없어요. 식당도 운영도 안 한대요. 이 한국 교회는 멘붕에 빠져버렸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는 의미는 첫째로 신앙적인 의미를 찾아봐야 돼요. 신앙적 의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해서 거리 고통했던 것은 만약 이들이 홍해만 건너고 기뻐왔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이런 원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마라에 도착하지 않았더라면. 근데 마라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라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 원망스럽게 됐어요. 즉 뭐냐면 그들이 가졌던 기대와 정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홍해 건너고 가나안 땅에 갈 때 꿈이 있었잖아요. 어디 가는 꿈? 가나안 땅에 가는 꿈. 꿈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기대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의 나타난 상황과 환경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흔들어 버렸어요. 상황과 환경은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구나.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을 두렵는구나. 속상해하는구나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을 속상해하니까 문제는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만날더라도 내 마음만 어떻게 해요?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유지하느냐? 신앙적 의미를 찾아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코로나가 잠잠해졌다가 대구 신천지 집회로 이후로 확산됐거든요. 딱 이런 느낌이 왔어요. 올 게 왔구나. 하나님이 신천지의 거짓을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그냥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실체.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가 있어 잘 진행됐었어요. 근데 신천지 집회, 대구 집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확진자가 생기고 거기 접촉된 사람이 많아지게 돼서 지금 전국의 모든 신천지 다 지금 조사하잖아요. 확실히 더 드러내가지고 그냥 그들의 거짓과 이단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를 저는 소원해요. 자, 홍해를
홍해를 건너는 감격을 맛보았어요. 3일 지나서 마라의 고통을 만났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하시는 의미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냐? 2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곳 사람에게 되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율례를 정하셨어요. 그 율례는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을 잘 지키며 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너희를 고쳐줄 것이다. 그래, 이 말씀을 순종하라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그들은 축복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문제의 상황이 온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는 의미가 뭘까? 이런 뜻이에요. 얘들아, 너희가 사흘 전에 홍해 건넜다고 기뻐했지? 춤추었지? 감사했지?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